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계명은 그 행위 언약을 전제하에 주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계명이 하나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서는 우리 이제 타락했잖아요.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선택할 실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뭐 죄는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그 실력이라 그러죠. 자유라 그랬잖아요. 자유는 내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게 회복되었죠. 그러나 아직은 미완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수없는 이제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 언약의 전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주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키라고도 줬지만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고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 없는 나의 비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율법은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전제가 안 되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제가 되면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라. 다른 너를 위하여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으라. 오늘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으라.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신앙을 접근한 사람들에게 딱 물어봐요. 당신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뭐로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언약의 내용이 뭐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그것이 틀리면 그분 같은 여러분과 신학이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경 전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를 다시 이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다 가인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 수 있도록 소위 도피처에 우리를 가두었는데 그 도피처에서 진정한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는 그 불칼을 지나야 되는데 그 사망과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다. 가로막고 있는 천사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감당함으로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설교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주제가 그 큰 틀은 같아야 돼요. 큰 틀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건 뭐냐면은 제목 설교 들은 사람들. 제목 설교 뭡니까? 사랑은 뭐야? 헌신은 뭐야? 전도는 뭐야? 이런 설교만 들은 사람은 성경 몰라요. 또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은 미안하지만 성경 모르는 목사예요. 성경 모르니까 제목 갖다 놓고 인간의 공로나 부추기고 인간의 감정이나 부추기죠. 성경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독사독해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바르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주제가 무슨 다른 삶의 주제가 되면은 그게 쉽게 말하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대신에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면 알잖아요.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거기에 끼워 넣어.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당들한 사람 누구 해가지고 누가 예수다 누가 하나님이다 다 끼어든 거 아닙니까?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란히 놨다 그랬잖아요. 나란히. 하나님과 나란히 놓은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만 최고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이것이 항복돼야 되잖아요. 항복되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율법을 또 줬다는 거예요. 너 이것 해봐. 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없어 또 내가 하벨에 자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또 부족이 있군요. 내가 또 실수했군요. 그리고 또 예수 붙들고. 이게 미안하지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속에서 우리는 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깊어지고 우리가 넓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의 실체 알레데이야 모형이 반드시 그냥 실체 예수로 충만케 채워져 가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 성경은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반복된 인물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제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가 명세도 하지 말고 다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반복된 얘기지만 오직 하나님께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독사독해예요.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인 공부하잖아요. 가인은 그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대한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없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물이 안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니까. 그게 아벨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벨, 헛되고 헛되다. 나는 분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가인의 삶은 자기의 이제 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성을 쌓아야 되는 게 기분 나쁜 거죠. 왜? 내 자존심이 내가 옳아야 되니까. 내 의가 증명돼야 되니까 마음 상해서 결국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은 예배의 대상, 방식,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라는 것은 삶을 대표합니다. 예배라는 것을 해석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벨의 삶인 거예요. 예배자의 삶. 우리 매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역부로 내가 기도해요. 반복된 기도.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그 실천되기 위하여 저는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 드는 거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하박국 선지자 고백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소출교 양가는 소곱실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권위,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배할 때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첫 열매를 드려졌던 것처럼 나도 붙어있는 자로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열매는.
예수가 떨어진 열매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오직 나무가 다 만들어서 나에게 열매 맺어줬다는 거예요. 내 것 드린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니까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죠. 여러분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바치면 마귀한테 바치게 된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바친 거 엉뚱한테 바치게 돼요. 살아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열매가 내 안에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이 나무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드려졌던 것처럼 내가 다시금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모든 열매 모든 헌신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한다잖아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항상 뭐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에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뭐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모든 것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아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불칼이 가로막고 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간자는 가인의 상. 하벨은 나는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죠. 그 불칼 사망과 저주를 우리는 행위 언약의 아담의 첫 열매 대표성 원리에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흠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도피처의 죄인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무엇을 드려도 무엇을 해도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내가 했다 해버리면은 내 영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취한 신약 성경 헤롯 자기 영광 취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뺏었다 그러잖아요. 헤롯 왕이. 두 번째 망령된단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일반적 단어적 의미는 망령된단 말 죄송합니다. 우리도 나이 먹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렇지. 망령 들었다. 노망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다 그럴 이제 나이인데 그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 말이다 저 말이다 한다. 절대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했다 할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설교를 들은 자가 아니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돌아와야 돼. 아니지. 내가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설교대로 살아야 돼. 아니지. 하나님이 했지. 이렇게 돌아온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수 없는 게 신앙이 잘 아니에요. 실수해요. 실수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게 없는 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택자라니까. 자기 고집대로 계속 목사 말도 거역하고 가죠. 어느 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조명해주고 성령이 나를 착하게 하고 성령의 리폼도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헛되다는 거예요. 망령되이란 말은 헛되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약속한 건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언젠간 또 지키게 돼요. 또 안 지키게 되면 죽을 때 후회할 것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봐.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겨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놓고 막 손해본 것처럼. 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한 것만큼은 대학 장학금 7만 원씩 가지고 1,400만 원 왔었어요. 금석이한테 내가 이 기회가 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당 살 때, 야 금석아, 너 장학금 이렇게 모았는데 우리 예배당 헌금하자. 우리 아들이 아빠 마음대로 하셔서 우리 헌금한 거예요, 사실. 그 돈도 다 헌금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살 때. 내가 10년 그 드는 거 어려울 때 10년 동안 내가 7만 원 넣었더니 정부에서 7만 원, 14만 원씩 저축해야 1,400만 원 10년 넣은 거 1,500, 다 이 교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헌신한다는 게 믿음 없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는다면서 헛되게 부른다는 게 함부로 하나님을 위한 계명, 즉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의 헛것임을 지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처럼 헛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내 기분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안 됩니다. 기분 상해도 참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좀 엘리리아가 사박달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찮은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해간다고요? 하나님을 우상하게 하듯이 망령되이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눈물도 있는 거예요. 한숨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이 나를 몰라줄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가인에게 다 알고 너 아벨 어디에 두었냐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이해되지 않고 또 이건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목회자로서 1000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겠다가 야, 나 살아있잖아. 너 나 여기 있잖아 하고 증명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내 이성적으로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고 계산이 아니니까 안 해버리면 그 신비와 기적 반전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전을 기억하려면 억울해도 내가 손해봐도 꾹꾹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그 반전을, 그 신비,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는 이것도 하나의 그 간증인데 우리 금석이 방이 며칠 더웠잖아요.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 집을 안 들어오겠대요. 왜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구조 알잖아요. 옥상 끝정에다가 우리 금석이 방은 사실 창문도 베란다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와요. 아예 숨이 막혀요. 그게 에어컨이 고장난 거야. 간증이자 여러분 그 얘기인데 에어컨 고장나니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교회 에어컨 그 수리했던 분한테도 전화를 하고 우리 사모하고 이 옆에 사람 여기 지나가다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그 에어컨 했던 사람한테 좀 바가지를 썼거든요. 그걸 지나가다 만나서 그때 엄청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내가 필요할 때 전화 안 받는 거야. 나는 서운하죠. 내 속으로 아이씨 진짜 전화도 안 받네. 몇 번 전화도 안 받아. 아예 전화가 안 와.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해도 에어컨은 고장났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내 그
우리 시찰 목사님이 그 수리하거든. 글로 전화했더니 시래기를 보래, 시래기를. 시래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석이한테 뭐 했더니 오면은 출장비도 한 5만 원 줘야 된대.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기분 상해가지고 전화를 내 시래기를 보래. 하루가 지나서 시래기를 봤더니 그 은행나무가 커가지고 시래기 안에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시래기 날개를 이렇게 못 돌리도록 자세히 봤더니 못 돌리고 이 나무가 이렇게 뚫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그걸 딱 쳐버리고 했더니 에어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전화가 됐더라면은 돈 날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고 나는 그게 기분 나쁜 거죠. 나는 기분 나빴지만 전화가 안 된 게 나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성급해서 괜히 씨라는 그 사장한테 속으로 전화를 안 받고 이 옆에 여기 바로 여기 커피숍에 뭐 에어컨 뭐 있어요. 우리 사모가 전화번호 적어서 전화를 안 받겠어. 내 속으로 이 사람들이 배불렀구나. 전화도 안 받는다. 아들은 더워서 집에 안 들어온다 했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나무가 은행나무가 이제 잎이 너무 커가지고 이 시래기 날개에 딱 들어와 있더라고. 당연히 안 돌죠. 그래서 그걸 쳤더니 다 되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이거 간증거리다. 우리도 인생을 자세히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돼가지고 기사 왔다 해봐요. 그냥 생돈 몇만 원, 최하 출장비 몇만 원 날리는 거예요. 또 가스 넣으면 그 5만 원이래, 무조건. 근데 다 되는 고장이 안 나는데 대충 넘쳐가지고 돈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현상으로는 잘 된 것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현상으로 못된 것도 그게 우리의 손해가 아니고, 잘 된 것도 우리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여전히 내 성질이 급하구나 하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참 인생이 이렇구나. 전화가 안 된 게 돈 벌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찰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돈 벌었네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맞는 얘기죠. 내가 조급해가지고 전화가 돼버렸더라면, 내가 현상적으로 더 좋았더라면 나에게 더 손해인 거예요. 근데 현상은 나에게 안 된 게 나를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자주 인용하는 반전이 있고 기적이 있고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는 이 드라마틱한 그 서사. 여러분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얽힌 문제가 있습니까? 안 풀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망령되이 속에는 거짓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망령되이라는 거짓되게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에 사용된 거짓된이라는 말은 언어로 망령된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이.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과 참은 뭐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기생나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을 드는 거짓말은, 그렇다 해서 여러분 거짓말 자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을 위해서는 가장된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기생나합이 사실 거짓말 하잖아요. 그 여리고성 때문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2명 보내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이 그 동족 앞에는 역적이잖아요. 왜? 같은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러 왔잖아요. 점령하러 왔으면은 한마디로 간첩들이죠. 근데 기생나합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뒤에 옥상에 다락에다 숨겨놓고 저리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거짓말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과장된 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면 좀 그렇지만 우리의 과장된 표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 경계선 내가 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자신을 지금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야, 하나님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너 하나님 앞에 혼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편을 들기 위하여.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망령되란 얘기는 가볍게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볍게.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혀를 3번이나 깨물었다고. 그래도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니까 저는 감사하죠. 제 말 실수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은 막 엉뚱한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실수도 실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이제 무의식 속에 뭐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지만 좀 더 진지할 필요는 있죠. 막 어디 가서나 막 우리가 농담하다가도 막 주여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어쨌든 이 교리 문답에서는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세 번째가 가볍게 그 뜻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가볍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대잔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 부른 거였거든요. 안 그랬어요? 나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해요.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 제일 기분 나빠가지고 막 큰일 난 것 같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 모르겠네. 우리 고향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함부로 못 불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3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아버지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은 자들로서 주님을 부를 때 좀 더 깊이 있게, 무게 있게, 아버지, 주님,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막 놀다가 믿지 않는 자 앞에도 뭐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가 공과에서 본다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고 그 과정 속에 오늘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되게 하지 말고 헛되게 부르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헛되지 하지 말고 거짓되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좀 더 존귀하고 무게 있는 엄중한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